역대하 3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는 말은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형통하고 그 반면에 게으른 자가 실패하는 것은 보편적인 세상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상인들을 보십시오. 누가 성공을 했습니까? 계산대 뒤에서 잠자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신의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시련의 물결들을 헤쳐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눈에 두드러지게 크게 높아졌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침대에서 잠자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유명해진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많은 힘든 일들을 겪기 전에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 외엔 그 어떤 수확물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게으름은 가시가 될 것이고 그것들이 쌓여져 가시 울타리를 만들 것이며 마침내는 여러분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자기의 의무를 등한시한 사람들은 그가 목수이든 그가 학생이든 그가 목사이든 간에 그 사람의 길엔 어려움이 늘어나 결국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눈 덮인 러시아 평원을 가로질러 달리는 여행객들을 사냥하려 하는 이리떼들처럼 태만했던 의무들은 여러분을 뒤쫓아와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를 그토록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 과거의 게으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적인 멸시를 받고 지위적인 밑바닥, 실생활의 궁핍 등은 바로 과거의 게으름부터 솟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이 번성하길 바란다면 게으르지 말고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연체되는 것들은 절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날의 일은 그날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내일이란 단어를 오늘로 삼아서 준비하고 열심을 낸다면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31장 21절의 말씀처럼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선 더더욱 참된 진리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회심시켜 나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처음 이방 세계를 회심시켰던 최초의 크리스찬들은 학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학문의 힘도 아니고 웅변의 힘도 아닌 그들의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교회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화산처럼 진리를 용암처럼 분출해 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은 부흥의 불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백한 것들을 확실하게 믿었고 자신들이 본 것을 생명을 내건 채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회 내에서 가장 유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심으로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열심으로 불붙은 자들 아닙니까? 만일 저에게 영적 온도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장 온도를 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 여부를 명확하게 말해 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싸늘하게 쉬고 있다면 여러분이 학식도 많고 재물도 많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일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게으르라고 빈둥거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기 위하여 치러진 값이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생명의 피로서 되어진 것이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을 여러분 자신을 허비할 권리를 결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몸과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술 취한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렇지 않냐 아주 유치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으면서 술잔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본질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에베소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런데 술 취하다, 술 취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왜 뒤에 본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야누스의 자식들입니다. 반토막만 갖고 성령 진리를 버리는 야누스의 자식들입니다. 두 머리를 갖고 두 얼굴을 갖고 한쪽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다른 한 얼굴로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야누스의 자식들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이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엔 못 박힌 채 붉은 핏덩어리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맺은 피의 샘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 여러분이 로마 병정들의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기 전에 머리를 떨구신 그분 옆에 가까이 다가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피로 구속함을 받는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인데 지체인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이루었다고 할 때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눈꺼풀과 하품 많은 입으로 그분의 고통스러운 피땀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가 지금 성을 무너뜨리고 땅밑을 파고 들어오는데 시온의 파수꾼들이 그렇게 계속 졸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늑대가 양 우리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데 목자들인 여러분이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놀고 노는 그런 상태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경성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무관심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무시무시한 타락 상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깊이 사랑이 빠져들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겨와 열애에 빠져 있는데 어찌 미래에 관심을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죽게 대한 마가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씀의 재단으로부터 취한 촛불을 여러분들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된다면 다시금 열렬한 헌신이 불붙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구나,
이 뜨거움이 있을 때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가난도 감수했고 능욕도 참았고 강도들의 위험도 견디며 아직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땅에다 십자가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분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려주고 예수에 대한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정말 생각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복음이 옳게 전파됨으로써 그분이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신 분임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로 선포하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도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위해서라면 감당치 못할 시련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교회는 이전의 봉사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형통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루는 일이 너무도 엄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심으로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원 불멸하고 무한히 귀중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죄악을 다루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또한 갈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죄지은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일들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며 대충 적당히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4천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예배 초소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심으로 행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금의 추수 들판인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십억의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일꾼들, 복음의 낯을 든 일꾼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일꾼은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이 잠을 잔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팔짱만 낀 채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원수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보십시오. 비록 우리는 졸고 있을지라도 사단은 졸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게으를지라도 사단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원수 사단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온 세상에 사악한 악취가 진동하고 애굽의 개구리 같은 미신들이 땅을 덮고 있는데 계속해서 게으른 침상에서 뒹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휩들어가는 죽음의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신음소리가 하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도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옆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내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저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성령께서도 영혼들을 돌보지 않는 차가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며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여러분이 팔짱만 낀 채 가만히 앉아있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선이라고 말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갔고 밑바닥까지 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목사들이 여기저기로 놀러가고 있다니 정말 미친 자들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한 사람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미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호사스럽게 잠자고 있던 침실에서 그만 나오도록 하십시오. 뭔가 가치 있는 일, 뭔가 고귀하고 거룩한 일들을 찾아서 일심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한 신속히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란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일들을 농축시켜 들여놓아야 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하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한 소녀가 그녀의 작은 방에 앉아 바삐 손놀림을 하며 바느질을 합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이 닿을 때까지 일을 마치지 못할까 봐 염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양초도 아마 밑둥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대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리를 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우리는 100세까지 산다고 눈을 감고 진리를 안 봅니다. 여러분들 100세까지 사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나이도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양초, 내 인생의 양초 밑둥에 간당간당할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순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머지않아 죽음이 그 뼈만 앙상한 손으로 우리 어깨를 붙잡게 되면 우리의 날쌘 손도 무력해지고 우리의 유창한 혀도 영원히 침묵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그것을 하겠다 말하지 말고
즉시 그것을 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십시오. 만일 어떤 일이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아주 잘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나 할 가치가 없다면 아예 내팽개쳐 버리도록 하세요. 모든 설교자들은 강단에 오를 때마다 설교를 가장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올라와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다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 우리의 차선의 노력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도 그분 앞엔 아주 볼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우리 죽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명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훗날 여러분을 달아보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면성에 대해서 다음 같은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니까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나이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근면성이 부족함을 보이까 두렵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남기도록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심으로 행한 자에겐 형통함의 약속이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여러분의 길에 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지만 일심으로 주의 일을 행한 자들에겐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굽은 것들은 곧게 펴질 것이며 거친 곳들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만날 적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는 길엔 어둠이 있지만은 머지않아 그 길이 정오처럼 환하게 비춰지는 형통함의 축복이 번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